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18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랍비로 보고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고난과 자기 부인을 통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르게 고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반응을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호기심에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런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좋은 분 혹은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왕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로 인정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사.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 민족들을 해방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대 속에서 오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당분간 숨기신 것입니다.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고 기적만 나타나고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으니 경제적인 문제도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었고 참된 믿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 이런 신앙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일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해야 할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경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결국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당부이고 또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현인 혹은 위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익숙한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하루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며 또한 성실하게 그 고민의 내용들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학교에 가고 또 직장에 가고 또 가정에서 할 일을 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정해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 뜻에 맞게 자신의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은혜가 풍성한 일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